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고난과 어둠, 절망만 보이는 이 시련의 여정이지만 믿음으로 힘껏 걸어가시는 여러분께 예수님이 보셨던 부활의 영광, 예수님께 임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 일독서 구약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희망과 절망이 막 교차되던, 희망이 있는가 했으면 절망이 찾아오고 절망 어느 끝까지 가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희망이 싹 돋아오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유다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망해가는 유다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불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망해가던 이 유다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서 용기를 갖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선한 왕 요시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땅에 새로운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유다를 아직 버리시진 않으셨구나. 아직 이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날을 이끌어 오시겠구나.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란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라는 곳에서 속절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희망의 불꽃이 채 타오르기도 전에 속절없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가 죽은 뒤에는 정말 유다 땅에 짙은 절망과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세워진 허수아비 같은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줄 만한 소망을 담고 있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곳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제 힘을 다해서 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밖엔 다른 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심판은 단순히 심판을 위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였지만,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메시지의 속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발 들어다오.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지 않느냐고 눈물 가득히 담은 호소였습니다. 정말로 선지자의 외침대로 이들은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절망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들이 정말 돌아온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이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새 언약일까요? 이전에 언약이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모세의 때에 맺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우리가 약속을 맺고 계약을 체결하고 할 때 가만히 돌아보시면요, 약속이란 건 서로가, 양 당사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행할 때만 유효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약속을 너무 좋은 것이라서 잘 지켜내고 싶어도 상대가 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반대로 상대가 아무리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어도 내가 게을르거나 내가 악하여서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린다면 이 관계는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세상 만민이 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과는 너희는 나와 특별한 이런 관계를 맺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 되는 관계,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 관계의 증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과 계명, 법을 주셨고 그것을 이 계약과 언약의 근거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한, 이 법이 있는 한,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는 한, 이 법이 있는 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세우리니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이에서 이 언약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사자로서 언약을 주신 분으로서 인간의 체결한 이 약속을 지키려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성실하게 지켜냈지만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는 바로 그들 자신에 의해서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걷어가신 게 아니에요. 철석 같은 약속,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킬 거야.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 맺은 적 없는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약속을 깨뜨려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섭섭하시잖아요. 그러면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그럴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낼 법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관계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대신에 내가 너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겠다. 계약이 깨졌지만 우리 다시 계약을 맺자. 이 백성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구원, 새로운 차원의 위로를 나는 반드시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내가 반드시 복 주겠다. 그러니 패망 앞까지 내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자신들은 못 지켰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절망이 아닙니다.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또 체결해 주시고 또 체결해 주시고 또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이 계약의 관계는 결국 파기되고 말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과 사이에 체결된 이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지켜내고 싶은 선한 마음이나 의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여전히 그분의 말씀과 계명, 법, 무엇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형편없는 실존적 한계가 바로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이 관계는 애당초에 그러니까 성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못 지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율법의 계명을 언약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확증됐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이 언약을, 이 계약을 잘 지켜보려고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쓸 수도 있고 노력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다시 절망입니다. 못 지켰다. 또 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정죄감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식에 떨어집니다. 지키는 척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요,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 참 도덕적이야. 저 사람 참 법 잘 지켜. 정말 그 사람이 잘 지키고 있을까요? 평소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잘 지켜내는 것 같은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자부심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조금의 시련이나 위기만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무너집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도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었노라고 자신했던 그 모든 것도 애당초 그런 것 없었던 것처럼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뿌듯해왔던, 자랑해왔던 신앙적 업적도 그런 시련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결국은 꼭꼭 감추어 두었던 조급함, 두려움, 근심, 절망, 의심, 연약함,
이런 것들만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전해줍니다. 31장 34절,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언약에 늘 실패하고 말았던 이들의 죄가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길이 열렸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백성들에게 다시 체결하겠다고 해주셨던 새 언약은 이전에 돌판에 새겨졌던 그런 언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3절 후반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 감사한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실, 그들에게 주실 새로운 언약은 그들의 가슴속,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주시는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잊혀지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누구라도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찾아와서 일일이 하나님을 전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왜? 모두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패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패망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힘겹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억울하고 왜 믿음을 갖고 있었노라 말하지만 그 믿음이 능력으로 발현되지 못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꽤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귀로는 들었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그분을 이해하고 아는 일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음으로 불러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불러내실 수 있는 분, 창조주이신 분, 전능하신 분, 그분을 알게 되었는데도 하나님 없이 나 홀로 힘겹게, 하나님 없이 나 홀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사람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염려와 근심을 벗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실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을 읽다가 아주 재미난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언약의 기초가 되고 근거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시면서 근거와 징표로 삼아주신 게 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한국어 뜻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좀 재미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려고 징표로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 겉으로 보이는 이 법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실 때 이런 마음 품으신 거죠.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줄 아느냐? 절절한 당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징표로.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과 계명 안에 담겨있는 이 핵심, 하나님 마음을 그들은 전혀 몰랐고 단순히 자신들에게 부과된 지켜야 될 의무, 무거운 지문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겉으로는 말씀 잘 지켰습니다. 성전을 찾기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의 책임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자신들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몰랐고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의무는 많이 남아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잃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법을 좀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마주쳤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정해졌던 법들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없어서 늘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계명들 말이죠.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여전히 그 말씀들을 읽을 때, 그 명령들을 읽을 때, 주님의 법을 읽을 때 정죄감이 든다거나 부담감이 있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거나 막막함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체 이런 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은 어떠한 것인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의 계명을 보실 때마다, 율법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 안으로, 그분의 진실된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만 참된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법을 보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죠. 계명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시파트 체다카, 정의와 공의를 이행하라고 법을 주셨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행하라,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며 살아라. 두 가지였어요. 자,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이런 법을 지키며 살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온 땅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법으로 다스리시겠습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분이 분명하죠.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애, 자비를 베풀며 긍휼한 사람들이 되라, 이런 법을 주셨다면 오늘 그분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겠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다함이 없는 사랑,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차갑게 식은 마음은 따뜻해지고 깨어진 영혼은 풍성하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속마음 아는 것 하나도 불가능한 우리인데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외면당하셨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끝까지 내몰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라고 주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 이야기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 복음서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조차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오늘 말씀은, 복음서 말씀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운명, 십자가를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절 후반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십자가를 향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다. 근데 여러분, 영광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어느 정도 되면, 어떤 그림이 되면 우리는 영광스럽다, 영광받았다,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고백하죠? 영광이라 그러면 우리네 머릿속에는 명성이나 성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내가 영광받을 때가 됐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망하는 길이 영광이라뇨.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겨자씨 하나의 희생.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이어가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운명이었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운명이 또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그 길을 외면하지 않는 이들만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광이라는 십자가를 향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까요? 옳고 바르고 합당하고 좋은 것임을 비록 안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면, 아니 조금만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선택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나 잘 살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마음은 원한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지만 내 앞에 펼쳐진 십자가는 정말 삼키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12장 8절 후반절, 아버지 이 시간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두렵고 회피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은 길, 거기가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괴롭고 죽을 것 같았을지라도 주님은 이 길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이야말로 주님의 삶이 지향하고 있던 목적지였기 때문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던 마지막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며 꾹꾹 삼켜가며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예수님의 마음, 당신을 바라봤던 그 마음, 서신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후반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만 믿으셨어요. 당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신, 온전한 사람이신 참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걸어가셨으니 사람된 우리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길을 또 가야만 합니다. 믿어지지 않고 무섭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마침내 이 길 앞에 서 있으니, 이 길에 목숨을 걸고 이 길을 열어준 주님의 초대를 받았으니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살아야 이 길을 걷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희생하고 결실하는 그런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그런 삶일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십자가 삶을 사는 겁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튼실하고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걸까요? 이런 건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닿은 십자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이것 자체가 그 길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이 말씀에 아멘을 못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다른 법도 못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레 겁먹는 이유, 주님 말씀대로라면 나를 미워하는 일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모든 관심을, 인생의 모든 것을 나를 살려내는 일에만 천착하는 자기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대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우리의 관심은 주의 나라에 닿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가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방식을 거절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어떻게 살릴까 너 스스로 매달리는 그런 삶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라는 사실에 너의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께 주목하며 그 하나님께 이어져 살아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너 자신의 영혼과 운명을 맡기며 살아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자기 목숨을 미워했던 주님의 믿음, 그 믿음을 본받는 게 바로 오늘 주님 말씀 속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며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영생의 삶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내 자신이 어찌 살아갈까라고 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사실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이 생각의 끝에는 항상 이것만 남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이 다음은 어떻게 할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내 자녀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의 끝에 여러분 평안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끝에는 항상 걱정과 근심만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신 예수님께로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구원해내시는 자기 백성은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속 안에,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지켰노라 말씀하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악함, 우리의 무지,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그 약속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켜내라고 강요하시기 이전에 내가 이 약속을 지켜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그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베푸셔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